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든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타고난 성품보다 변화된 성품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꼽으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스데반을 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 가장 짧게 사역했지만 가장 크게 열매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설교와 사역으로 사도 바울을 만들었고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고 스데반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선교와 사역으로 꽃을 피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선교의 열매가 된다.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보면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능력과 기사가 따랐고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스데반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드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소원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분이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담백하게 깔끔하게 웃으면서 죽고 싶다 그러시죠. 멋진 대답이에요. 골골대지 않고 힘들게 죽지 않고 두려움 속에 죽지 않고 담백하게 깔끔하게 웃으면서 죽고 싶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에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나는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 떠나면서요 죽음 얘기하고 떠나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 의도는 죽음까지도 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도 주님 닮기를 소원한다는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 믿음의 행동도 그렇고 믿음의 내용도 그래야 되지만 죽기까지 주님 닮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스데반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스데반처럼 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보는 성도가 되자. 하늘을 우러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54절에서 5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는 스데반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뤘는지 듣는 사람,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에게 큰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얼마나 큰 찔림이 있었는지 분노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내려쳐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37장에 가면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깨달았는데,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절단하는 것처럼 고통을 느꼈는데, 그런데 저들은 분노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분노했어. 그런데 분노하는 그 상황, 돌을 집어든 그 상황, 자신들의 죄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상황에 스데반은 분노 대신에, 억울함 대신에 무엇을 했느냐?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돌이 날라드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피를 흘려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앞서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다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스데반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 앞에, 아주 중요한 순간 앞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 닮아서, 스데반 닮아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골방의 기도로 열방을 다스리자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선교하는지 아세요? 왜 제가 그 멀리 날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일이 5년 전에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그 상황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금을 통해 몇 개 교회로 시작한 지하가 지금 얼마나 열매가 맺혀지지 아세요? 6대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었다 그래요? 미스터 션샤인.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없었으면 거기 병현씨 대신에 제가 거기 있을지 모르겠다 착각도 해봅니다만 목사 모임에 가봤더니 그 단연 주제더라고요. 저 일요일만 봤어요. 일요일 봤는데 드라마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빠지면 설교 준비 안 됩니다. 일요일만 보고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밤새서 보신 목사님한테 거기 나오는 명대사 중에 멋진 대사를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까워서 자기만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중국 다녀와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 받았어요. 아주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이는 백이라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는 천이다. 그러나 천이 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데는 목숨을 걸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는 자들은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수는 목숨을 걸지 않지만 소수는 목숨을 건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늘을 우러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든 허락지 않으시는 게 없으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순교자가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적인 믿음은 필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공략당합니다. 세상에 넘어집니다. 세상으로 휩쓸려갑니다. 그러나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목숨 건 기도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희미한 믿음 갖지 마세요. 옅은 믿음 갖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 얘기했어요. 믿자니 희미하게 안 보이고 안 믿자니 불안해서 믿어야겠다. 그런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물 4통을 제단에 부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워야 하는데 엘리야는 불이 내려오기 전에 물부터 부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내가 내려놓겠다. 오직 물까지 태우시는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목숨 건 기도를 통해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미한 믿음 가지고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저는 선교지에 갑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선교지에 가시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저는 선교지에 가지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저는 선교지에 가지만 목숨 걸고 주의 재단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몇 개의 교회를 600개의 교회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일들을 그렇게 이루고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데반을 닮아가려면 스데반처럼 사나 죽으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경의 스데반을 얘기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말이 뭐냐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최초의 봉사 직분을 맡을 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 기록해요. 성령 충만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을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잠시는 주를 위해 살 수 있지만 평생 주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찬양과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면 성령을 받아야지 내 마음이 감동돼서 주의 일 할 수 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나를 지키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고집 때문이 아니었어요.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질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의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많아지고 교인들도 많아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잘 아는데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잘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고 일제강점기에 심사창대 반대하다가 고난을 무지하게 당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감옥 내에서는 모진 핍박과 고문도 다 견뎌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고통 때문에 힘들 때 그런 억지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감옥 안을 빙빙빙빙 돌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쇠뇌하듯 자기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안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그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나와서 꿈속에 나타나서 거지 옷을 입은 부인과 깡통 차고 있는 아이들이 아빠 배고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꿈을 깨는 순간에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토록 고통당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처자식 하나 책임지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좌절감이 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 앞에 성령 충만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순간 무릎 꿇고 3일간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서 성령이 떠나갔기에 내가 이런 시험에 넘어집니다. 내가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 때문에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피로, 그런 희생으로, 그런 눈물로, 그런 기도로 한국교회가 지켜졌어요. 성령 충만하면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존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그 거룩한 소망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한다.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큰 영광,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교할 때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순교할 때 육신적으로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저처럼 하얗고 이쁜 얼굴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는 모습까지 아멘으로 반응 안 하고 꼭 그런 얘기에 반응하시더라. 왜 째려봐요? 왜? 천사 같은 얼굴이란 그렇게 하얗고 이쁜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순교의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순교의 순간, 내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려오는 축복이 뭐냐?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면 무슨 경험을 하는지 아세요? 분노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 욕을 내고 귀에는 온갖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가 다 들리고 세상의 위협,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니냐,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보고가 쏟아진다 이전에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늘을 주목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찬송. 제가 설교하면서 찬송가 두 곡 부르는 것은 처음이죠. 제가 원래 제 목소리에 자신이 없었어요. 노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송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 얘기에 힘이 없어서 두 곡이나 부르죠. 오늘 한 번 더 하면 다음에 세 곡. 찬송 꼭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실대는 세파로 부르고 그 세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은 잔잔해지고 오직 세상을 향한 주님만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눈에 가득 보이는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루어짐을 믿고 마지막 날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묘사했는데 스데반을 보고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믿음, 순교의 피, 주님은 앉아서 받지 않으십니다.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토록 나를 위해 수고하는 내가 널 어찌 앉아서 맞이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맡긴 사명과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서 살아가는 순간 동안 영안이 열려 하늘문이 열리 주님 바라보니 마지막 날 굳건히 우리를 환영의 박수 가운데 맞이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잔다고 얘기했어요. 왜? 다시 주 안에서 만난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백하게 깔끔하게 웃으면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는 순간,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스데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없지만 스데반처럼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그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어떠한 세파도 이기고 능히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께 찬송 올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